날이. 오늘 살아있는 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돼, 진짜. 예. 장로님 건강하게 들어온 거를 박수 칩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곳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 세상은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생활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 교회 나온 것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망의 손을 내미십시오. 내미십시오. 1부 예배도 희망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2부 예배도 희망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보면 1절 보시면 한쪽 손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말라버렸어요. 마비가 되어서인지 한쪽 손의 기능이 상실되는 사람이에요. 또 외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인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마른 손이 한쪽 마른 손이 왼손이 아니라 어느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아이고 참. 왼손이면 더 할 텐데 오른손이에요. 어쩌면 왼손잡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오른손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직장인이 그 직업이 석공이면 얼마나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겠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손을 마른 게 아니라 석공인 것을 보니까 일하다가 다친 것 같아요. 일하다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축구하다가 발목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아주 크게 진단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손목이나 이런데 한번 잘못돼 가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콜롬비아가 어딘가 거기서 16강 들어가기 전에 64강에서 다쳐가지고 아빠 나 다쳤어 그러는데 와 다쳤다는 소리는 정말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산도 여기까지 하나님 보존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십사 하고 기도드리는 일은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 소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입장에서는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총을 풀어주셔서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미신한테 이렇게 더 하는데 확실한 하나님한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미신 믿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선거에 나가는 이런 또 동네 시의원인데 저는 이번에 하도 답답해서 그 점장이한테 가서 복채 주고 좀 뭘 했대요. 아니 교회 다니시고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와 너무 답답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보다 점쟁이한테 가서 한번 듣는 게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야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막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한 것까지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셔요. 그때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 답답한 걸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한테 나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 나 하나님 나 믿어주세요라고 말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나의 사장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죄 없으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것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손이 망가졌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비된 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른손이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속공이 오른손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그는 현실적으로는 희망이 있어요? 아니면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살면서. 절망 가운데. 어떤 경우는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목숨을 그냥 끊어버릴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그분은 저는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요. 네, 통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오래된 일이죠. 아주 오래된 일이죠. 한 30년 이전에, 40년 전에. 우리나라 재계에서도 유명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 망가져가지고, 한강 쪽으로 저 걸어오는데, 저 한강 가서 떨어져 죽자 하고, 이제 한강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시죠. 근데 그 옛날에 그 동부 이천동에 루빙이라고 하죠. 이렇게 검은 사이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빈민들이 사는 집에, 그냥 그는 뭐 집이 아니죠. 이게 학고방 같은 집에 이렇게 거기 물 떨어지면 이게 방수가 잘 되니까 그거를 얻어다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텐트처럼 쳐가지고 사는 집이에요. 나무로 이렇게 쳐쳐요. 근데 불빛이 하나 있어서 뭐가 아이고 나 큰일 날 뻔했다. 여기 길인 줄 알고 내가 밟을 뻔했네 하고 밑을 딱 보는데 보니까 집이야. 에? 근데 하얀 창문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 안에 조그만 방 안에 애기들이 막 웃고 엄마랑 가족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나에가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몇 장을 부르는데 자기가 늘 들었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애기들이 그렇게 한 가족 한 6명, 5명이 거기 앉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천국 같더래, 천국. 그 가난한 집에. 그들이 뭐 기도하면서 막 보고 하는데 뭐 이게 사람 사는 집도 아닌 것 같은데 행복이 거기서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재벌 사장이. 그러면서 갑자기 너는 얼마 있냐? 아직 얼마 가지고 있냐라는 말이 들어요. 하나님, 나 몇백억 날렸지만 나 아직 살아갈 돈은 한 3, 4억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보다 낫냐 안 낫냐? 훨씬 나아요. 너 왜 이렇게 우거지 밥상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냐? 살려고 하라. 그랬더니 그거 보고는 다음날 그냥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 광경 보고 교회를 나간 거야. 그동안 바쁘다고 교회도 안 다니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면 살겠구나 하고 교회를 나가서 지금 우리나라 큰 굴지에 뭐 이런 건축에 들어간 재료를 다 담당하는 굴지의 사장이 됐고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제 친구 목사가 군목 나와가지고 그 회사 사목으로 있었어요. 네, 이 벽자 들어가는 회사에. 무슨 알겠죠? 아주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죽음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아멘? 희망은 생명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딱 볼 때는 절망적인 거예요. 왜? 오른손이 속공이야. 어떻게 먹고 살지? 여러 가지로 절망적인 상황.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분 있다면은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희망의 손을 내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네, 주님이 잡아주세요. 현실적으로는 저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내가 주변에 본 사람들 중에 신앙에 그냥 곱게 다져진 신앙으로 간 사람 없어요. 다 절망의 고비고비를 주님 의지하면서 겪어서 목사님 제가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좀 들어보세요. 1시간 2시간 들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이 삶이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증거들이 그게 생명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흔적들이, 희망의 흔적들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 흔적들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손마른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과 성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비슷한 거지만 여러분도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성전은 뭐고 회당은 뭐지? 그죠? 잘 성경 보면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 성전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성전 내용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역과 내용들이 보면 후반부에는 회당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회당은 뭐고 성전은 뭔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내가 나누고 싶어요. 회당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회당은. 근데 성전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자, 장애자, 절대로 그들은 회당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병 걸리고 이렇게 좀. 근데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뭐가 상한 자, 불구자 이런 사람들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근데 회당에는 가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하는 걸 보면 회당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많아. 여기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구나. 그렇다면은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온 후에 그 기간 속에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는 회당이냐 성전이냐.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회당으로 설명해야 되냐 성전으로 설명해야 되냐, 이렇게 문제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에 대한 신앙과 그 흐름을 중단시키고는 아니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회당의 일만 전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이상한 거고, 그렇잖아요. 잘 들으세요. 성전은요, 광야에서 처음 제작되었던 여러분 성막으로부터 유래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하죠. 나중에 그 텐트 성전이에요. 텐트 성전. 이동식 성전. 그 성전이 이제 여러분이 솔로몬 왕 때 이제 나라가 다 정착할 때까지 성전을 못 지고 다윗이 짓고 싶어도 못 져가지고 솔로몬 때 돼서야 성막은 없어지고 이제는 완전하게 지어진 성전으로 바꿔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성막이에요. 성막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는 이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해서 성소, 지성소, 성전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쫙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그 백성들의 중심에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그런데 유대에 나오는 회당은 어떤 거냐? 그 회당은 언제 생긴 거냐?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에레미야 보고 이사야 보지만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망가져요. 그것도 두 개로 나눠진 나라가 다 망가져요. 다. 그래서 유대의 나머지 성전을 가지고 있던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 다 무임이에요. 성전이 거의 그냥,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니까 모든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를 무슨 포로라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중단됐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성전을 찾을 수도 없고, 이국 땅에서도 저희들이 지내고 돌아와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토라 또 탈뭇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랍비 그리고 회당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끌려가면서 생기게 된 것이 회당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살며 율법을 배우고 그들에게 거룩한 행사를 하는 장소로 사였으니 약간의 일부분의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성전은 어떤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 기능보다는 철저하게 제사 중심이었다고 하는 회당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기능으로 오늘 같은 우리 교회 예배당 같은 그래서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가면 유대 랍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당에 가보면 그것을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회당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셨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오늘 본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회당에서. 이 회당 안에 있는 이 손 마른 자는 오늘날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만난 오른손이 말라버린 이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말하자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두고 있다고 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손 마른 자,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동일하게 그 절망이 희망이 되도록 고치는 역사가 예배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런 사람이에요. 교당 안에 온 사람, 손 마른 자는 뭘 말하냐? 오늘날의 성도로서 병든 성도들, 환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답답한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오른손이 마른 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학자의 해석 속에는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균형을 잃어버린 성도들. 균형. 그래서 슬려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성도들. 오늘날 가끔 우리가 균형을 잃은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설교는 잘 듣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듣는 건 잘하는데 집에서 성경 한 절 하나 안 읽습니다. 성경 읽는 거로 그냥 족해. 이제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기도할 생각도 없어. 기도를 안 해. 이것도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건 어떻게 배웠는지 기도를 막 하는데 성경은 또 안 봐. 여러분은 좀 균형 감각이 참 있어서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딱 안정되게 균형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균형 잡혀 있죠? 네. 대답 안 할 걸 나는 기대하고 물어봤습니다. 저 역시도 균형이 잃어버리는 부분은 많아요. 우리 지금 수정사가 오늘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필요 없는 그런 기능들은 집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그래서 거기도 집중해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거 맞는 거예요. 교회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건강치 못할 수 있어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리듬도 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 보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와서 찬양 막 하시는 그 건강한 우리 박기봉 목사님이 토요일날 와서 우리가 섬겨주잖아요. 근데 어저께 나한테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대병원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입원을 하고 검사도 하고
한쪽으로 이게 몸이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히네요. 자세히 사진 찍으니까 그 의사가 보니까 그 안에 뭔가 있는데 그게 이상한 것 같다고 또 정밀하게 보자.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것도 그냥 모르고 살다가 때가 돼서 죽는 거지만 요즘에는요, 우리 또 병원에서 좀 만났는데, 이게 찍으면요, 그 증상들을 세밀하게 봐가고 미리 발견하니까 60년, 70년 살 사람들도 그 미리미리 다 발견해서 고치니까 100년, 120년까지 산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의술이 있기 때문에 120년까지 산다는 거, 그거 다른 얘기가 아닐까. 앞으로 아마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사고 나지 않고 여러분 삶을 잘 보존하면 여러분이 정말 120년까지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비실비실해서 사람들에게 짐돼가지고 오래 사는 것은, 그건 버그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다면 오래 사는 축복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냐? 균형이죠.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잘 된 사람들이 균형이 있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은 기본 기초가 잘 돼야 이게 계속까지 어느 날 탁구 치는 것도 보니까 제가 기본기 조금 배우니까 그다음부터 실력이 쭉쭉 느는데, 우리 아는 원로 목사님은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래도 좋다고 역시 열심히 치는데 이 기본기가 중요해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데, 균형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도 사실은 균형을 잃어버릴 때 오는 거예요. 네. 뚱뚱한 사람들은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살을 빼고 건강하게 하는 것들 육체적으로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만 집중하는 건 안 좋고, 잘 고루고루. 식사도 고루고루 잘 먹고, 찬물 많이 마시면 배탈 납니다. 그러니까 늘 연세 드신 분들은 저 뜨거운 물 먹고 난 뒤에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그런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찬물 먹고 시원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뜨거운 물 먹고 시원하다, 미지근하다. 뜨거운 물을 또 문제가 생겨요. 여기 또 목에 미지근한 물 먹고 시원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양손이 다 말랐다고 안 하고 오른손이 한 손이 말랐다는 게 희망입니다. 남은 것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했잖아요. 그 장로님이 너 남은 거 얼마입니까? 그래도 한 몇 억 있어요. 그 남은 것을 생각하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건강한 거, 걸어가는 거, 다른 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에다가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손이 마른 것을 보지 말고 다른 한 손이 건강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면 남은 것도 잃어버립니다. 대부분잖아요. 공부할 때 학생들 중에 어느 시간에 이렇게 시험을 초반에 못 보잖아요. 그게 집중이 돼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 잘 볼 수 있는 시험도 못 보는 애가 있대요. 왜 못 봐냐니까 초반에 한번 잡치고 나니까 자꾸 신경 써서 다음 것들 이렇게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것은 심지어 이런 거잖아요. 이건 찬송가는 아니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망하는 사람들이 뭐냐? 거기 집중. 그냥 그거는 그대로 끝나면 아주 남은 게 있지, 남은 시간 있지, 남은 경기 있지, 남은 일이 있지. 그걸 찾아야 돼. 자기를 여기서 포기한다. 그러면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손이 있구나. 한 손이 있구나. 요걸 집중해야지. 한 손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남학신 장사하고 하나는 뭐예요? 집신 장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할머니는 맨날 자식들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비 오는 날은 우리 아들 집신 장사 안 돼서 아이고 또 햇빛이 쨍쨍한 날은 우리 아들 또 하나 있는데 그런 남학신 장사 하는데 그런
비가 너무, 햇볕이 찌니까, 남학시는 비 오는 날 쓰는데, 아이고, 남학시 안 팔린다고. 두 아들이 있어서, 비 올 때는 누구 생각하면 돼? 비 올 때는 아들 중에 남학시 애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 되고. 햇빛이 쨍쨍한 데는 무슨 장사하는 아들? 기피 장사하면 되는데, 생각을 날마다 부정적으로, 없어진 것, 남은 것 쪽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남은 것, 한 손이 됐다 그럴 때는 계속 한 손에 집중해서 나는 다른 사람 두 손인데 나는 한 손밖에 없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한 손이라도 하나 남았네. 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 목사님께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으니까 하라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생명 있음을 찬양하시고요. 지금 남은 것을 기뻐하시고요. 예? 그나마 이런 상황에 몸까지 이랬으면 어떻게 할까?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 있음이 그 남은 것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에요. 진짜요. 하나님 안 믿고 주님 안 믿고 영생 못 얻고 이 세상 다 누리다가 가는 것보다 다른 것 좀 다 없어져도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거기다가 집중하면 나머지가 다 풀려요.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되면은 그 여러 집중해서 마귀가 공격해주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불안이 사라지면서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못 끊는지 아세요? 도박하는 사람이 왜 도박을 못 끊는지 아세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한테 물어보기는 좀 미안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희망은 잃어버린 것을 집착하지 않는 데서 희망이 오는 줄 믿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도박해요?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서든 돈을 긁어서 도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착이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 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사기당하는지 아세요? 내가 알려줄게요. 한 1억 정도만 그냥 잃어버려도 된다. 한 3천만 원 이거 없었던 거라 다 정리하면 되는 텐데 그게 아까우니까 와서 언니 형님 3천만 원 내가 3천만 원 다 줄 거예요. 1,000만 원 더 필요한데 3천만 원 받기 위해서 1,000만 원 또 더 줘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건 내가 다 찾아야 돼. 그거는 4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꼭 찾아야 돼. 아유 진짜 이번에 5천만 원 좀 다 한꺼번에 다 갚아줘. 이게 진짜야. 보여줄게. 이거 봐. 그런가 보다. 그래. 갑자기 5천만 원에 대해서 1억이 돼버렸어. 1억. 그죠? 1억. 이거 1억 찾아야 돼요. 거기서 그냥 딱 정리하면은 더 이상 이제 더 안 돼.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도 그 교회 찾아와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유혹해가지고 요 가까이 화곡동에 우리 박남수 목사도 알아. 33억을 그 집사한테 다 날리고 교회까지 팔아가지고 장로들 다 날아가 버리고 수많은 돈들이 다 날아가고 난리치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가서 목사님 밥 한 끼 사드리니까 고마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난 그거 믿고 있어. 믿지 마세요. 임선태 총장이랑 같이 가서 거기서 뭐 중국 도자기라고 해서 집 한 채가 완전 중국 도자기야. 좀 팔아보래. 한 2조 정도 2조 가격이 미쳤구나. 썩은 거야, 그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거를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해서 거짓 것을 억지로 믿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 정도 이게 집착, 조금 손해봐서 이거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조금 이거 아니다 할 때는 초반에 확 잊어버리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희망의 손을 주님 앞에 내미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한 손 잃어버렸다고 막 거기 집착하면 또 나머지 한 손도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몸 전체 다 버려요. 그렇습니다.
집착하게 될 때,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잃을 게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건강 주셨어요. 내 지혜 주셨어요. 또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것은 집착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거기서 생명을 부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손 가지고 비관하면 그 인생은 점점 파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손 가지고 내일을 개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엿보는 신앙을 피하십시오. 그때 저 회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봐봐요. 오늘 성경 말씀이.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뭐 하거늘. 예? 거기는 주시한다고 그러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따라서 합시다. 엿보거늘. 엿보는 거가 어떤 거냐면 거의 구경꾼 스타일. 그러면서 엿보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 사람은 주체 세력이 아니에요. 따지는 거. 어떤가 질이 짐작해갖고 자기 안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엿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분이나 저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상황에 정확하게 참여는 안 해요. 주체 세력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짝 한 바퀴 떼어놓고는 이렇게 엿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따라서 합니다. 어디 두고 보자. 잘 되는가 보자.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음을 확 주지 않고 엿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앞을 보면서 살아야지 엿보는 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문제가 없나? 엿보고. 주인은 엿보지 않고 정성적으로 자기가 그걸 정리하려고 하지, 엿보는 사람은 절대 일 안 합니다. 엿보는 거죠. 뭘 안 고쳐. 저거 고치나가 보자. 고쳐야 되는 사람은 그건 정면을 보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엿보는 사람은 저거 안 고치나? 그리고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어디 문제가 없나? 그 사탄이, 엿보는 사람에게 사탄이 틈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금방 은혜 받았다가도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엿보는 사람입니다. 교회 어떤 문제나 삶에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자기가 중심으로, 이거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엿보다가 와가지고는, 이거, 저 하나 보자. 그거 엿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할 때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가? 있나? 안 하나? 보자.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에 빠졌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성도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사랑이, 관심을 갖겠다 하는 거지만, 요거 이제 뭐냐면 좀 들여받으면서 시험을 들 조건으로 그러나 보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웃기는 거죠. 엿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만 저만 해서 제가 이번 주에 빠지게 되는데, 제 나름대로 최대한 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대해서 목사가 그래도 이러지 않아요.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저기 수경 집사님 네 분이 애들 때문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교회에 와 있다는 걸 내가 느꼈던 게, 그거를 탁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카톡에다 올려주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게 정면을 보는 신앙이에요. 엿보는 사랑이에요. 중요해요. 얼마나 솔직하고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래요. 자꾸만 빗도록 하죠. 목사가 비상식이지 않아요. 히어링 갔을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김기용 목사님의 교회도 똑같이 경주에 축구하는 애들이 세 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경주에 갔대요. 네? 그리고 경주 어디서 뭐 하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경주? 우리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내가 딱 보여주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큰데도 그런 성도 하나도 없어. 짜증나만 그래. 야, 이분 되게 좋더라고. 이분이 째지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 엿보지 마시고요. 다 서로 아니까 엿볼 필요 없이 그냥 정면 돌파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또 이해하고 서로가 이해해 줄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 생활하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엿보는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이해해보자. 참여해보자. 정면으로 돌파하자. 절대 엿보지 마십시오. 엿보는 사람들은 이거 째려보는 거예요. 예?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정면으로 투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다른 말씀들을 하다 보면 더 신앙하니까 통과시키고요. 여러분 손을 내미셔야 돼요. 손을. 주님 말씀을 듣고 손 마른 자는 힘들었지만 자기의 마른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순간 기가 막힌 것은 아까 전에 본인은 한 손으로만 살아야겠다. 에이, 이거 잊어버리고 한 손으로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왔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완전 회복시키냐면은 남은 거 가지고 행복하게 그걸 이겨내는 사람에게 나머지 잃어버린 손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이거 갖고 뭐 해?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손의 회복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마른 손을 내밀었어요. 회복되지 못할 절망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그 쓸모없는 손, 절망적인 손, 그 손이 주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그것까지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 진짜 힘들어 하는데도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남은 거 가지고도 쭉 내가 이만큼 건강한 거 좋습니다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리, 주님이 치료하실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런 예배의 자리예요. 이런 예배의 자리 나오면 여러분의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상한 심령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생활 치료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걸 희망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희망을 위한 손을 내미는 건 기도의 제목을 내미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됐어요 목사님.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해요. 손이 다 나가다. 이 손 뭘 해요? 이건 썩은 대로 살 거예요. 귀찮아요. 나 자존심 상하고 이것 때문에 늘 내 안에 자존심도 싫어요. 절대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짜증나 죽겠는데 하고 내밀지를 않아요. 내가 너 손을 고친다는데 내 아킬레스건이고요. 나 요거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요. 그거 안 내놔요. 그거 내놔야 주님이 그거 치료하셔요. 아멘? 근데 교회 나가서 또 그걸 숨겨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치부 어려운 것들 그거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나머지 하나 가지고도 열심히 산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나는 우리 여기 선호 형제나 또 여기 우리 미란 집사님이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내 문제 해결하겠지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오픈해.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듣고는 더 집중적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면서 주님 자꾸 내밀어서 다른 손 잡기 전에 주님이 내 손 먼저 잡아서 해결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밥 같이 먹고 함께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하고 합심해서 주님 앞에 안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앞서가지고 누구 손 먼저 잡을까 주님이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님 손 닿으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어요. 그게 내 생각부터 내 마음부터 다 잡아요. 언젠가 내가 불안한 마음이 막 나한테 찾아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근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집착을 할 때 되든 안 되든 생명 주신 하나님인데 하고 그 문제를 별로 집착 안 하면 되는데 망인 어떤지 알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그래 그거 갖다 주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 별거 아닌 것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다 무너지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데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갖지 마십시오.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권리예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손마른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른 손을 내미는 그 손마른 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높은 마음, 판단하는 마음, 거만한 마음, 엿보는 마음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잘났다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병든 자는 병을 내놔야 병이 고쳐요. 우리 주님 앞에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놔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내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가 집어지면 집착하다가 거기서 망가지지만 내 문제를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 다하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네 손 좀 내밀어라 할 때 내밀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에게 주님이 손잡으셔서 그것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겸손하게 고백하고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제목을 마른 손을 내밀듯이 내놓으면 돼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빠른 응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집사람이 소고기 어제 우리 이인식 집사님이랑 권사님이랑 좋은 소고기 좋은 거 사가지고 그거를 초장을 만들어서 아주 최고의 맛이 있는 그 비빔밥을 막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세상에 좀 파는 거랑 달라요. 먹어보세요. 그거 먹고 바로 기도회를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1시간이면 끝나. 그래도 1시간 끝나. 밥 먹고 하라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내밀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 잡아주셔서 회복되었다는 그런 증거들을 함께 간증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합심하면 더 하나님 기쁘게 응답하셔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 손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절망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 절망을 주님이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자가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께 희망의 손을 내밀 때, 내 절망의 손을 내밀 때 내 손이 희망의 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남아있는 것, 주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놓여졌을 때, 주님 앞에 놓여졌을 때 그 나머지 잃어버린 것까지도 회복시켜서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온전히 바꿔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